지난주부터 어떤 성경을 같이 나누고 있죠?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마가복음. 좋아요.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마가에게 가장 중요한 분, 마가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소개하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누구죠? 어떤 예수님이라고 소개했죠? 사도 아니에요. 자, 처음에 어떤 예수 땡땡땡땡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한 사람을 소개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맞아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 자, 마가는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 복음이 뭐 됐다고요? 복음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글로만 보았던 그 예언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이루어지고 있다.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제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 여러분 매일 성경하는 친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봤을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쭉 소개를 하기 시작해요. 자,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다고요? 아까 맨 처음에 말한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엄청 당황스러운 일이 하나 발생해요. 당혹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큰 기대를 한번 가져본 적 있죠? 뭐가 됐든 그 큰 기대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그 큰 기대가 한순간에 실망으로 바뀌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친구. 엄청나게 뭔가를 크게 기대했는데 막상 오픈해 보니 너무 실망스러운 경험. 자, 손을 내려주세요. 좋아요. 아니면 어떤 친구에게 큰 기대를 했는데 이 친구는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친구는 날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친구는 나의 마음을 다 알아줄 거야. 이렇게 큰 기대를 했는데 점점 더 실망해 본 적 있나요? 그 사람에 대해? 네. 손 내려주세요. 여러분 근데 기대가 클수록 뭐도 커요? 자, 기대가 클수록 뭐도 커요? 실망도 커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 그 실망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에게 너무 실망스러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감정도 느끼냐면, 자, 따라해 볼게요. 배신감. 한 번 더. 배신감.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는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넌 이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착각했었네. 내가 몰랐었네.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고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도요, 그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 누구에게 느꼈을까?
율법학자들이 엄청난 배신감과 실망을 느꼈어요. 누구한테 느꼈냐면요. 바로 맞아요. 마가가 소개하는 분 누구요? 예수님. 우리는 이제 마가가 소개하는 분을 예수님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풀 설명으로 말할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실망을 한 거예요. 누가 실망했다고요? 율법학자들. 실망을 넘어서 뭐 했다고요? 배신감을 느꼈어. 여러분 율법학자들은요 무엇을 연구하는 사람들일까?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하나님의 말씀. 자, 율법학자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너 율법을 지킬래 아니면 죽을래 했을 때 이 사람들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렇죠. 지킬래. 차라리 날 죽여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약속의 메시아. 구약 성경이 우리 구약 성경 맥 잡았죠? 네. 구약 성경이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 한 왕을 이 사람들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렸던 분이 딱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막상 그분이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그 메시아가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딱 보고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 율법학자들이 기대했던 거랑 같았을까 달랐을까? 자, 기대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았을까 아니면 완전히 달랐을까? 맞아, 달라도 너무 다르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180도 다른 정반대였던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메시아는,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우리의 영원한 왕은 이런 분이실 거야. 여러 가지 기대를 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 그런데 그 품었던 기대가 진짜 이 세상에 오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그 기대가 어떻게 됐을까? 와장창 깨져버린 거예요. 와르르 멘션이죠. 그렇죠? 자, 그들이 그동안 그 율법학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이야.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씀은 이 규칙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걸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했던 규칙들이 많았어요. 해야 되는 것들도 많았고요. 해선 안 되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완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우리 큐티한 친구들은 알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율법학자들 입장에서 부정해지거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죄인들과 뭐예요? 밥을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있냐면요. 금식을 왜 안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금식 지금 안 해도 되라고 말해요. 자, 그리고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예수님은 밥도 먹고요. 병든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맞아요. 고쳐 주시기도 했어요. 자, 율법학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완전 기대랑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모습들을 할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너네가 맞다고 생각했던 거, 지금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거 다 틀렸어. 너네 틀렸어. 그 높은 그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죠. 이제 율법학자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충돌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충돌. 두 가지 생각이 이제 쾅하고 부딪힌 거예요. 원래 자기들이 원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했던 생각과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쾅 뭐 했다고요?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기 시작할까? 적대, 푸대접, 학대, 차별. 자, 그러자 이 사람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요. 분노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한번 지켜보자.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딱 하나만 걸려라. 제대로 걸리면 완전 박살내줄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기 시작했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당연하게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겨낼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야. 내가 뭐 어떻게 반항할 수도 없고 아닌데요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네요. 그동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하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엎드렸을까요? 자, 율법학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알아요? 땡깡 썼을까? 자, 충격적이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죽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죽이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요? 어떤 학자들이요?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너네가 틀렸어 라고 말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뭐 내가 틀렸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잖아.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당신이 뭔데 나한테 틀렸다고 말해.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동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나를 틀렸다고 하다니, 내 생각에는 이렇게 틀렸다고 말하는 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틀림없어. 오히려 너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일 거야. 그러고 보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 당신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귀신들이 엎드려서 절하네? 귀신들이 당신의 말에 무릎 꿇네? 맞네, 그거네 하면서 너가 사탄의 왕의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가 아까 말씀처럼 사탄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조종할 수 있는 거야. 귀신에게 절을 받을 수 있는 거야라고 이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말했어요. 자, 율법학자들이 생각하고 말한 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했는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죠? 자, 율법학자들이 너 사탄 들렸어. 너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있어. 라고 누구한테 말한다고요? 예수님한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들에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23절부터 26절 내용의 말씀인데 전도사님이 쭉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예수님이 그들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의 집을 생각해 봐라. 뭘 생각해 보라고요? 집 혹은 나라, 집을 생각해 봐라. 같은 집안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그 집은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야. 다 다른 말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야. 자, 생각해 봐라. 사탄이 정말 그렇게 하겠냐? 사탄이 정말 그렇게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망하겠냐? 사탄이 그럴 것 같아? 라고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은 그 사탄의 집에서 가장 힘센 자를 제압했다는 뜻이다. 가장 힘센 존재를 짓눌렀다는 뜻이다. 바로 나에게,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거다. 사탄을 짓밟고 짓누르고 제압할 수 있는 그 강한 능력이 바로 나에게 있는 거다.
그들을 짓밟고 완전히 정복할 수 있는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사탄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실수하는 거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죄예요. 이 죄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 하나님을 향해 이런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탄이 헷갈려요?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탄은 전혀 다른 존재이신데 이들은 왜 그랬을까? 자, 우리 성경학교 갔다 온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율법학자들은요, 자기 생각에 그냥 흠뻑 적셔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너 사탄 들렸어라고 말한 거예요. 내 생각과 기대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학교에서도 배웠고 성경학교 가지 못한 친구들도 다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준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쾅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뒤섞으면 돼요, 안 돼요? 뒤죽박죽 섞어서도 안 되고요. 조금씩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율법학자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한 건지 알아요? 맞아요.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 찾아온 예수님을 적군으로 여겨요. 뭐로 여긴다고요? 적군.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을 적군으로 여기는 존재가 있긴 해요. 누굴까요? 맞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말했던 사탄, 바알세불, 마귀. 그렇다면 오히려 예수님을 적군으로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맞아,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말씀을 띄우진 않을 거예요. 8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라고 말하던 사람들, 예수님 당신은 우리가 원하던 메시아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리의 생각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올려놓는 것,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나는 맞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자, 사실 예수님을 향해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게 틀린 걸까? 자,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질 수 있어요. 가져야 돼요. 예수님을 향해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 예수님,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이것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때로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잘 들어보세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예수님의 말씀이 쾅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어. 다를 때가 있어. 그러면 그 충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충돌한 다음에 나는 기대를 이만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예수님이 내 생각은 그거 아니야. 내 뜻은 그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집 부려서는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고집 부려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충돌했을 때 두 가지를 섞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느낌을,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자리에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에, 내가 원하는 거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맞춰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따라해 볼게요. 복종, 순종,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만,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뭐 하는 걸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 2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 성경학교 때 첫째 날에 불렀던 찬송가, 자, 안 왔던 친구들도 다 아는 찬송가. 자, 성경학교 왔던 친구들은 아는 찬송가니까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볼게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